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다니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좀 내용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어제 2장 마지막 부분에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이 말해준 이 거대한, 그의 꿈에서 봤던 거대한 이 신상에 대한 그 꿈을 말해주고 해석해 주었을 때에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그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3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는요, 자신을 위한 거대한 근심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금방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로 신상을 만들었대요? 금. 근데 여러분 그 꿈에서 생각나시죠? 그쵸, 머리를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를 상징하는 거였죠? 바벨론이었잖아요. 그쵸, 느부갓네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다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규모가요, 높이는 60규빗. 이거를 미터로 환산하면 30미터래요. 그럼 이게 감이 안 오죠? 10층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10층 건물, 폭은 3미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신상, 금신상, 그거를 자신이 다시는 이 바벨론, 이 두라 평지에 그걸 세운 거죠. 이걸 왜 세웠을까?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해도 갑자기 그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 근데 여러분, 사실 2장 마지막 부분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이 사이에는 15년의 세월이 있어요. 그 15년의 세월 동안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께서 꿈속에 주셨던 그 거대한 신상, 그 꿈을 꿀 때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통치 2년째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울 때요, 이때는 언제냐면, 이때는 BC로는 586년.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뭐가 무너진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까지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완전히 다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만심이 드는 거예요. 자만심.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줬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꿈에서는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내가 누구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바벨론은,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금으로 만든 그것이 금신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죄성을 가진 인간의 이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요, 부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것도 누구의 자리를 탐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였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들은 결국 이 선악과의 유혹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과의 유혹이 에덴 동산에서만 있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계속해서 흐르면서 인간들이 항상 접하게 되는 이 유혹,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 그것은 우리가 이 선악과를 기억하지 않고,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오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우리 항상 이것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성도라면 당연히 어려울 때는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어때요?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착하게 빠지는 것이 결국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면서 말해줬던 게 결국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세뇌하다시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좀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줘, 이거였어요. 여러분, 자,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거 기억해야 돼, 너희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아니하도록?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삼갈지어다. 이거 계속 나오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게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거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알고 있거든. 얘네들 분명히 뭐 할 것을? 잊어버릴 것을. 사랑하는 성도, 이 점에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잊지 않고 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면 우리는 금방 또 열등감에 빠져요. 근데 또 금방 일이 또 잘 되면 또 금방 교만해진다고. 여러분, 사실 그거 아세요? 열등감하고 이 교만은요, 이게 한 쌍이에요. 결국 이게 딴 게 아니라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열등감과 이 교만은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돼.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금방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건 이것도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남들보다 더 잘 되면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잘난 것처럼 당연히 그건 교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 주권 2년 그때가요, 큰 제국을, 아버지가 사실은 제국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큰 제국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때가 나이가 한 20살 중반이었어요. 중반. 그러니 이 큰 제국을 내가 이걸 이끌려, 이게 얼마나 부담이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밤마다 악몽을 꾸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10년이 지나고 더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죠. 이제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 자신의 힘을 이제 막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그래서 세운 게 뭐다? 금신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모든 각처,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언어도 막 다 다르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관리들을요,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신상 세워놓고 지금 절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을 보면은요,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뭐래요? 참석하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명령 떨어지니까 이 모든 관리들이요,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2절 이에 뭐래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종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뭐 해야 돼요? 다 참석한 거지. 그 힘 앞에서 누가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참석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가지고, 근데 목사님 다니엘은 어디 갔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제 생각인데 다니엘은 죽을 걸 작정하고 안 왔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예.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요. 예. 아무튼 없어요 다니엘은. 근데 저는 근데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서요. 근데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이 잘못된 일이잖아요. 예. 아무리 뭐 제국 왕이라도 자기를 신성화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는 뭐 가까이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으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관리들이 그 힘과 권력 앞에 쪼르르르 쫓아와가지고 지금 뭐가 있냐면 예, 고개를 숙이고 그 왕 앞에 지금 예, 굽신굽신 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모습하고요.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어제 신문 하는 기사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현직 여검사 출신 한 변호사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예,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상징적인 거 하나.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는 나이트클럽 사장이 미인 대회 수상자를 소개해줘서 지역 유지의 호화 요트 빌려 타고 재미있게 놀았다며 부산 근무 시절의 무용담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여자 동료가 있는 앞에서 여성의 몸을 묘사하는데 나머지 부원들은 부장님 부럽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답했다. 여러분 뭐 모든 뭐 검사님들 모든 공직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금상 놓고 예? 그러고 있는데 다 와가지고 아유 멋지십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벨론의 모습이 아유 뭐 여러분 우리가 영화 봐서 다 알잖아요. 뭐 저도 진짜인지 몰랐지만 이건 진짜 그 당사자가 그 증언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이 우리나라 속에 퍼져 있는 이런 모습이 이 나라가 주고 결국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시는데 예, 모든 검사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그 힘으로 세상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기댈 데 없어서 억울해서 나오는 그분들을 번호해주고 그분들을 소급해주고 소원해주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오용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런 권력자들에게 이제 승진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승진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고위 공직자들의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고 오히려 아부하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 앞에 모여든 이 바벨론의 공직자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쫄쫄쫄 나와가지고 절하고 그러고 있을 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이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나도 저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다 할 때에 그런데 거기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았고 이 소식이 이제 왕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노발대발하고 그들을 불렀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이 힘, 하여튼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자기 힘에 충만한 거, 완전 자기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아.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15절 뭐라고? 내가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하여튼 뭘 이렇게 나열하는지 모르겠어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그리고 또 신상도 누가 만들었냐면 누가 만들었어? 누가 모르나? 그런데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탔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가 있냐 하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도 그래. 그냥 모든 악기 소리 그래도 되는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의 이 왕씨 느부갓네살은요 지금 뭐하게 충만 자기 과시. 예? 나 이렇게 힘이 있어. 이만한 규모를 내가 이 사이즈를 움직일 수 있는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절하라는 것은 이거죠. 한마디로
바벨론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니까 너희들은 내 밑에서 놀아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밑에서 나에게만 복종해야 되고 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은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대놓고 누구를 조롱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가봤거든? 너희들 나라 가봤거든? 그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꿈 줬었던 거 나도 기억은 하는데 근데 내가 그 하나님 신전 갔거든? 근데 내가 다 무너뜨렸거든? 아무 일 없거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이 기고만장한 이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그래서 풀무불에 너희들을 넣어 죽일 거다, 협박을 합니다. 협박.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친구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왕을 깡 무시하는 뭐 그게 아니고요. 왕은 왕이니까. 근데 여기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면 당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말을 섞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 명령한 건 뭐예요? 명령하는 건 뭐죠?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 고민할 문제예요? 아니에요? 왜? 이거 고민할 문제예요? 지금 왕이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문제가 고민할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 왜긴 하나님께서 10계명, 2계명이 뭐예요? 10계명, 2계명이 뭐 이만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 2계명을 말해주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예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하래요?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여기 없나요? 갑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예요. 여러분,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절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고민할 문제가 있고 고민하지 않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자신의 유다가 지금 망했어요.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 계명 안 지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들이 뭐 했냐면요, 자신의 그 부모 세대들이, 자신의 그 전 세대들이 뭐 했냐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우상 숭배. 이들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여기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일까?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말씀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의 그 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뭐냐면 그 죄가 지금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로 이렇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서 그 우상숭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또다시 이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말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친구들은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세 친구들은 그 왕의 명령,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세 친구들은요, 어제 2장 사건 뒤에 보면 결국 이들이 뭐가 되냐면요, 다니엘하고 고위 공직자들이 됩니다. 이 관료들이 돼요. 관료는 당연히 일에 있어서 정치적인 정무에 있어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왕의 말이죠. 그런데 이건 지금 정무와 상관이 없는, 이거는 어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 말씀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할 때에, 그런데 이들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삶에서는 뭐가 우선순위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것이 분명하게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삶이 심플한 거예요. 예.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순종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씀보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우리가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이것들이 충돌할 때에 우리에게 아직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제대로 자리매김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자리매김되어 있지 않고 이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야 하는 것 같으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뭐예요? 세상 말씀 따라야 하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게 뒤죽박죽되어 있으니까 우리 신앙이 항상 고민이에요. 고민. 여러분 고민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플하게 정리해 준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아니라 이것은 순종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서 알고, 우리 이 다니엘 3장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고 직장에 가시고 때로는 뭐 일을 선택하시고 또 여러분이 돈을 버시고 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이게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그럴 때 내 삶의 우선순위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성도는 그 하나님 말씀 가치에 우선을 두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이들이 17절 18절에서 이게 분명하게 있으니까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 시작. 만일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이게 분명하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니까 나온 거죠. 여러분 이건 옛날 개역 한글판 번역인데요. 전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자, 요걸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가 보여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고백이 뭘까? 여러분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쪽 신앙이 뭐냐? 여러분 이게 17절을 두고 하는 거예요. 17절. 즉 성도가요 박해를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거기에서 수렁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만 가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반쪽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온전한 신앙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자 소위 17절에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승리주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승리주의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가르치지 않아요. 뭘 말씀하시냐면 이 신앙이요.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도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요. 예, 이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설사 하나님이 이 친구들의 고백으로 설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실 수도 있어. 능히 건져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예? 이 신앙이 있을 때에 신앙은 담대한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뭐냐? 예,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승리주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재 임하는 것도 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임을 우리는 동시에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승리주의 신앙에만 머물다 보면 때로는 이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현재만 고정이 돼. 현재에만.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현재를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을 가져야지만 성도는요. 오늘 이 땅에서 현재에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에게 고난도 있고요. 성도에게 문제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승리주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어때요? 이 현재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믿고 우리가 이 신앙에 의지할 때에 그 성도는 뭘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결국 현실에서의 모든 것들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예요. 너 망하니까 어떻게 살 수 있겠어 하면서 우리를 뭐예요? 두렵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갈 때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이러한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이 누구냐면 그 대표적인 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와 승리주의 신앙 두 개를 동시에 가지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거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 예. 이게 반쪽 신앙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가질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신앙.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 두 가지 신앙이 있을 때 이런 관점에서 성도들에게 말해요. 성도들이 현재에서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하죠. 하나님, 자 풀무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바라는 하나님 이 풀무불이 뭐 없어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풀무불이 갑자기 불이 다 그냥 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승리주의 신앙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 풀무불이 들어간대요. 예.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아라고 오는 이 불시험을 어떻게 하래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성도들이 그 당시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이들이 그걸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요. 예. 이것이 있을 때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함으로 왜 즐거워하냐면 이 지금 현재의 불구정성에서 지금 뭘 바라보고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영원한 왕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무슨 말이죠? 그 주님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바라볼 때에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 배반하지 않고 살았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로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성도는 이 두 가지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수렁에 빠져도 우리가 그곳에서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서 견뎌내고 또 그것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다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승리주의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갖는 성도의 삶은 이렇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뭐라고요? 형편이든지. 이게 중요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뭐요?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요. 내일 보겠지만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겠지만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나의 신앙은 이 반쪽주의, 이 반쪽짜리 이 승리주의 신앙만 바라보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막, 예? 협박하고 막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안 됩니다 막 하면서, 예? 그렇게 하나님을 막 강압적으로, 혹시 우리 신앙이 그쪽으로만 이렇게 훈련되어 있고, 예? 그쪽으로만 우리가 되어 있지 않나? 우리가 그거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보여준 신앙만 보더라도 여러분 성경은 승리주의 신앙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신앙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나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주의라면.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신뢰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도 한번 점검해 가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기도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맞아요. 나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아뢰라고 했거든 성경에. 맞죠? 구하라고 했거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바라고 싶은 응답 그거를 말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면은요. 여러분 그러면 딱 그 정도는 기도하다 실족하기 딱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도 있겠지만 솔직히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가서 아무리 뭐 축복해주고 막 개업 예배해도 망하는 가게도 나오고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만이 있다면 저도 목사 할 마음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통해서 나의 고집과 내 뜻을 누구에 맞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맞춰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고난과 그 터널,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지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 나간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과정이 없죠. 그냥 내 뜻대로만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안 됐어요. 하나님 그 소원대로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기도 응답이 안 된 거냐? 아니요. 그는 그것을 통해서 응답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뭘 깨닫게 되었느냐?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이라는 완전수예요. 내가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난 누구를 떠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항상 붙들 수밖에 없어요. 난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바울은 그거를 깨닫겠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오늘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해야 한다는 이런 우리의 이 반쪽짜리 믿음을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식 다 인류대학 보내주셔야 하고 내 사업 계획대로 다 성공시켜줘야 되고 내가 정한 길에 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내줘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모든 일의 결과도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 놓아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내일 또 볼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형통이 정말로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